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 성취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향한 비밀 병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교회, 그것이 지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가까이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닮아갈 때 사도행전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던 점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 와서 새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배우고 상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하심, 말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사도행전교회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또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 흉한 모습을 지닌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참 이런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까요? 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다녔던 분들이 부처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근데 부처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소원만 성취되기만을 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과는 전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 그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어떤 본능을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위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외적으로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 내릴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캄캄해지는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행복하라고 주셨던 사람들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다툼으로 정말 지옥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과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될 수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언제 마음이 외롭습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황은 똑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새로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나 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는 정말 전혀 다른 하나의 일이 생기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성령님이 내가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특징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2025년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참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자, 올해 한 해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 아픔이 여전히 올해까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올해 성령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올해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죠? 주님이 만드셨던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기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자, 베드로가 9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자를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만듭니다. 자, 8년 동안 됐던 중풍병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에 걸리셔서 14년 동안 참 고생했는데요. 자, 간호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언제 되냐면 7년, 8년 넘어가면요, 이제는 고쳐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거의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 이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오게 되는데요. 8년의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 보면 이제는 고쳐질 희망이 없어진 채 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중풍병이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기적은 그 루다에서부터 요빠라고 하는 지역인데 16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소개됩니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인데요. 자, 이 여인은 착한 일을 참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와서, 그 여인들이 와서 흐르게 울고 있는 그 가정에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다시 살려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던 고질병들, 그리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었던 여인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보았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다시 사도행전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에 걸렸던 한 남자를 일으키는 사건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자 그가 그대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중풍병 8년이 아니라 38년이라면 40년 가까이 병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그 질병에서 해결받았다면 이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고 중풍병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에 살려주셨습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자에게 깔고 있던 거적대기를 걷어가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보면 여인들이 보면 침상에 있으니까
이제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지 말고 자리를 정돈해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고칠 수 없던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바에서 도르가를 살리신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고치는 장면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니까 이미 딸이 죽어서 곡하는 사람들이 울으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고 부모와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즉시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도르가 집에 갔으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했던 정말 세상의 의학이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쳐주었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직접 명령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고질병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올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분이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밋밋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는 일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의 목장에서 아픈 자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이런 소원이 나타나는 것,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신약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귀중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은 오늘날에도 그 사건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현실에 있었던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정말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곳에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사도 시대와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완성이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은사중지론,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은사가 중단되었고 기적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곳에, 기대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어둡게 만들고 낙심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붙여주셔서 사랑하라고 살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날마다 다툼과 갈등 속에서 치욕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해결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새롭게 만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올해 하나님이 큰 기적을 당신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고, 죽었던 사람 앞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까요?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이 있고 못 고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고쳐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나왔던 사람은 다 고쳐줬는데, 자,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자, 그 뜻에 맞게 되어지면 정말 고칠 수 없었던 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죽었던 자도 살아냈던 그 능력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나타났고, 그것이 사도행전교회의 베드로와 그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을 할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되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정말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치료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꼭 기도할 때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모슬 암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암병에 걸렸던 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치료되는데요, 우리 교회 이하선 권사님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갑상선 때문에 암수술을 했는데 가서 보고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있던 갑상선을 다 떼어나고 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해서 완전히 이렇게 눕혀져 있는 모습에서 너무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건강하게 해서 일부 때 보면 제일 예쁜 옷 입고 와서 모자 딱 쓰고 와서 잘 이렇게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의사가 참 눈에 있어서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 한 방 맞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우리 백승진 목자의 모습도 있고요. 맞죠? 어깨 석회석 때문에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게 외적 충격파로 고쳐지려고 했는데도 전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턱관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분이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사모님이 그거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교회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심한 암이 걸려서 더 이상 치료하기를 거부하고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라고 포기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 기도로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기도 올려놓으면 우리 그 단톡방에 기도가 쫙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집중 기도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던 우리 소연 목녀 정말 임신하고 기뻐했는데 계속 하혈을 2달 동안 하면서 낙태되지 않을까 염려했을 때 온 교회가 소식이 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하혈되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생명이 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출산 1달 전에도 갑자기 또 하혈이 돼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예쁜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일으켜 주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올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서 상대방이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분이 나으면 그분을 고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낫고 안 낫고는 기도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자신이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맞으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기도를 안 나오면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뿐이고 그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비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질병을 안고 수용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문제는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과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하셔서 이러한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작년의 고통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평생토록 나를 얽어매고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내 안에 암병이 있고 고치지 못할 큰 병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 아픔의 질병이 정말 못 고칠 병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주여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